우리 에베소 5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인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준이라.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자신같이 하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새벽 거룩한 주님의 존존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 설교자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면은 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왜 기록을 하였을까? 또 하나님께서 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에베소서를 기록하였을까요?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도 분열의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길진 않습니다. 1장부터 6장, 내일이면 마지막 장인데 이 에베소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래서 이 하나됨을 어떻게 해서 교리적으로 부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의 내용이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이루며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까, 즉 실천편에 대한 말씀이 이 4장부터 6장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가정 안에 있는 관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 뒤쪽에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 가정 안에서의 하나됨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22절 이하에 보면은 부부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다가 이 가정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그거는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 교회 안에 가장 작은 단위가 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목장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뭐 가정교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줄로 압니다. 뭐 말이 틀린 것이지, 어떤 체제가 조금씩 틀린 것이지, 가정교회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가장 작은 단위는 각 가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장 먼저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고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교회를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두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과 이 건강한 가정이 모인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신앙이 분명하고 그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장성하여져야지만 교회가 더 장성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에베소서 교회 안에 있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지만 밖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가와 만사성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가정 안에서 불화가 있으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가정이 평안하면은 어디에 가서든지 마음이 평안해요. 꼭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지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어떠한 무언가를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신앙, 또 어떤 삶의 모든 모습들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가정에서 어떤 작은 이슈가 있으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걸림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밖에서도 표출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이고 아내는 무엇이라고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섬겨야 하고 아내가 남편을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셨던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이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아내는 남편들에게 끊임없이 복종해야 한다라는 이 명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물음표가 찍히지 않습니다. 의문문이 아니에요. 느낌표입니다. 확정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물음표가 찍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늘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교회 안에서 항상 그 부분이 흔들렸기 때문에 먼저 아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여야 하고 복종하여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어디를 향해 쓰여진 말씀입니까? 1차원적인 질문을 던져서 기분이 안 좋으신 거 아니시죠?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죠.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침묵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모르시는 거 아니시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분명히 문제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이 해결 방안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 텐데, 그렇다면 이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이 일들이 무엇인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라.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사가 딱 하나 나옵니다. 복종해라 라는 거예요. 복종해라. 근데 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계속 복종하십시오. 주께 하듯.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아내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인가? 복종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상당히 좀 강하죠.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의 뉘앙스를 좀 살펴보자면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뒤에 서다, 스스로 아래 서다, 자발적으로 아래 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원어상의 의미는 이 복종보다는 순종적인 느낌에 가깝기는 합니다. 즉, 이 복종하라라는 것은 말씀했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을 따라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남편 뒤에 서는 것, 남편 아래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복종하라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원어적인 의미의 시제를 보게 되면은 현재형으로 보게 되는데, 이 헬라어에서의 현재형은 무엇이냐면은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복종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복종하라, 계속적으로 스스로 뒤에 서고 아래 서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유가 23절과 24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한 것처럼 너희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남성보다 우월하지 못한 존재로, 열등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됨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가정이 하나됨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에베소 교회 가운데 던지셨을까? 간단하죠.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 아내들이, 여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 아래 서거나 남편 뒤에 서지 않고 남편 위에 군림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동의하시지 않을지 몰라도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이 있죠. 이 아이를 낳는 것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지만 요즘은 여아 선호 사상이 있는 것이죠. 남편, 아내, 아이를 낳을 때 이 딸을 둘을 낳으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만 아는 건가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금메달. 근데 아들 둘을 낳으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목메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이 세대가 얼만큼 이렇게 딸에 대해서 또 선호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슬픈 제 입장에서는 슬픈 이야기도 하겠지만 남자된 저의 입장에서 여성이 이렇게 우월한데 왜 여성의 권리를 막으려고 드는가? 왜 여성이 무조건 남성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성경이 치리차고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불변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여인들에게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여, 그 우월함을 뽐내지 말고 남편들을 잘 세우십시오. 이것은 능력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지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앞이고 아내는 뒤에서 돕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포지션을 잘 찾아야 하는 거예요. 본문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33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이 두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33절에 보니까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도 경외하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모습이 아내가 주님을 대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아내가 주님을 대하는 것 같이 똑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따르고 나아가는데 집에 가서 남편을 볼 때 남편이 원수처럼 느껴져요. 남편이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질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하듯 남편에게 대하라라는 것이 말씀의 요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2000년 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들을 하나 보게 되는데, 이 아내에 대한 말씀은 22절부터 24절까지 3개의 구절로 끝나는데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더 길죠. 25절 이하의 말씀이 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내들보다 남편들이 더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서 있는 남자들이, 남편들이 남편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더 긴 말씀을 할애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멘. 긴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남편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해라라는 거예요. 즉 아내를 사랑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하라, 계속해라라는 이 말을 이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말 가운데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작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아가페오,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가페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남편들아 스스로 계속해서 아내들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들은 여기서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왜 절망하게 되는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이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떠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될까요? 내 사랑으로, 내가 하는 내 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아내들을 사랑하고자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무한할까요? 그 사랑은 유한하죠. 끝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내 방식대로 사랑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데 나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노력하는데 저 사람은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지치는 것이에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공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심판에 대한 말씀들의 내용들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이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보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만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 만큼 사랑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부으셨는가, 그것을 너희가 경험해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너희 아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에 대한 절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게 된다면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러한 명언을 좀 저에게 남기셨어요. 어떠한 명언이었냐면은 좀 우스갯소리인데 이러한 말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내 돈도 엄마 거, 네 엄마 돈도 엄마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아버지가 저에게 진짜 해주신 말씀입니다. 영어로 해주셨거든요. 사랑은 그렇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 남김없이 주는 것,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할지라도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남편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무조건 주는 것, 무조건 받아들여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의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주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죠.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 모든 것들을 내어줄 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지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동강교회 모든 남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에게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이 말씀만 나누고 이제 설교를 맺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가장 마지막 절인 33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3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에베소서 5장 전반적으로 이러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말씀이 33절에 가장 잘 정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셨겠지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현주소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을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시의 문화였을 거예요. 당시의 문화가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드러나 있었을 것이에요. 에베소 지역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더하였겠죠. 자기 아내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 외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역시 그것들을 쫓아서 삶을 살아 나아갔겠죠. 이러한 모습들은 이 단지 에베소 교회 안에서만 나타났던 모습들은 아닌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보면 고린도서 5장에 음행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는 남색하는 자까지 등장을 하지만 여러 가지 음행하는 자들의 모습,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나타났고, 이것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해요. 성경 안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일부 다처제를 갖고 있지 않았는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상 건너뛰더라도 그렇죠? 야곱도 그렇고 여러 아내를 사랑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왜 한 사람만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습니다. 남편이 일평생을 통해 한 사람에게만 그 사랑을 쏟아야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을 때 정하여 주셨던 가정의 질서가 그러합니다.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25절부터 33절 사이에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음행을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 여인을 평생토록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또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각 가정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큰 문제일지 작은 문제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문제 없는 가정은 없더라고요. 이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일 6장에 들어서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거든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어느 가정이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문제의 해결 방안은 분명합니다. 극명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입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됨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주의 몸된 동강교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주의 복된 가정, 주의 복된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반기에 많은 사역들이 다 정리가 되었고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또 수련회가 진행되고 그렇게 되어질 예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세우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우리 하연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 있을 교회 많은 행사들, 사역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꼭 암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가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